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는 신앙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의 성공을 위해서는 항상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분명하지 못한 선택과 단호하지 못하고 자왕우왕하는 마음은 삶을 실패하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는 원수 앞에서 바른 선택과 마음의 결단은 마귀를 이기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학으로 유명한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가장 무서운 적은 우유부단, 의심, 두려움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고 우유부단한다면 의심을 구체화시켜 두려움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이러한 적들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자라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분명하지 못한 선택과 단호하지 못한 마음은 삶을 실패케 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고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단호한 선택과 결단을 한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의 청년들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선택과 결단을 한번 알아보십시다. 저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나 바벨론 궁정의 선택을 받아서 궁정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절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마셨지만 저들은 채소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는 반드시 우상 앞에 먼저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 가져오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도에 높은 벼슬을 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두라 평지에 높이 금승상을 세워놓고 제막식에 온 바벨론도의 문무백관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6절로 7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경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절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한 명령으로 누구든지 제막식에 음악 소리가 날 때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음악이 연주될 때 모든 문무백관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꿋꿋이 서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떨면서 분노하여 말했습니다. 과연 너희가 신상에 절하지 않겠느냐? 그의 대답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생 결단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굳세게 지킨 것입니다. 왕은 분노해서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 그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신앙과 같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로 27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분명히 불 속에 던져넣었는데 불타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들의 단호한 신앙에 응답해서 불구덩이 가운데 뛰어들어 그들을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야 불 가운데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르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불의 세력을 완전히 멸해버린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그들은 좋은 방 안에서 에어컨디션이 잘 된 곳에서 춤추듯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불은 그들의 결박을 태웠으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일사각오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같은 완악한 제왕도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묻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부귀영화 공명을 얻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고 아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주님 신앙에 서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셔서 원수라도 친하게 만들어버리고 적이라도 마음이 녹아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평양에 갈 때 상당히 마음이 찜찜해서 들어갔습니다. 비행장에 내리면 당국자가 나와서 좀 갈 데 있습니다. 가십시다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북한 주민을 사랑하고 북한 동포를 사랑해서 심장병원을 세우러 가기 때문에 사랑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경찰차로 사흘 동안 에스코트 해주었고 그들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접대는 해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사랑은 어떠한 국경도 초월하고 제도도 초월할 수 있구나. 사상도 사랑은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은 완악한 느부갓네살 마음도 녹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니엘의 선택과 결단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만 하나님께 결단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망하고 메대 왕 다리오가 전국을 통일해서 다스릴 때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한 사람으로 들어갔는데 너무나 지혜가 있고 총명이 넘침으로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사 총리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두 총리와 관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모함으로 잡으려고 했으나 하도 하나님께 충성되고 왕에게 헌신적이어서 틈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오늘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기나 절하면 사다굴에 잡아넣는 어명을 내리소서. 왕이 들으니 좋거든.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누구에게 구하든지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등긴다는 어명을 내려서 의인을 찍어서 반표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고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 돌아가서 하루 3번씩 동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죽기로 각오한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무서운 명령을 내리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 모함하는 사들이 왕에게 뛰어와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 다니엘을 모함했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알고 구하려고 하나 일단 명령을 내렸으니 구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넣고 인을 봉하고 밤새도록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자지 않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굴에 가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었느냐.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니엘이 말했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절을 하거나 다른 신에게 대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겨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단호한 일사각오의 신앙을 존중히 여겨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사실 현장에 대하면 간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평양 갔을 때 조련 위원장이 자기 사무실에 저를 돌아오라고 해서 앉으니까 거기에 감시원 몇 사람과 앉아서 서류를 잔뜩 가지고 조 목사님 과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방공법 폐지를 반대하는 일대 연설을 한 것을 우리는 녹음해서 다 들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공산주의를 매도하는 설교를 한 것을 우리는 다 듣고 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평양에 왔나요? 내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참말을 하니까. 그래서 맞았다고. 나는 여러분이 말하는 보수 꼴통이라고. 보수 중에도 보수요. 방공법 반대도 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며 사랑은 정치와 제도를 초월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여기에 많은 병원이 있지만 심장 전문 병원은 없어서 수많은 심장병 환자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과거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4,000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수술하고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동남아 동북아에 있는 심장병 환자들을 데려다가 수술해주고 있는데 북측에 있는 동포들의 자녀들과 동포들이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왔지 정치나 어떠한 제도나 사상을 논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니까 그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첫 반응은 아차 잘못 왔구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만 곧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사랑이 어떠한 추운 겨울도 녹이고 추운 마음도 녹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사가 와서 사자의 마음도 녹이고 사자의 공격도 막아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토마스 카라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다닌다. 이런 사람은 가장 편한 길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결정한 사람은 가장 험한 길도 뚫고 나간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결단도 이와 같습니다.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귀히 여기시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신앙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황후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만 자기 신분을 감추고 황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때 총리 대신이었던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왕에게 제가를 받고 인장을 받아서 전국에 선포했었습니다. 그때 바로 모르드게는 하급 관리로서 문전에 서서 문지기로 일했는데 하만이 이 모르드게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인들을 전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통곡하고 울어도 별 도리가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전제군주주의 국가에서 왕이 명령을 내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인 이 에스더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왕에게 들어가서 우리의 참상을 보고하고 왕의 동정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라. 그럴 때 에스더가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 왕궁에 들어가면 누구를 물러나고 죽임을 당합니다. 왕은 한 달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왕궁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왕의 부인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인 줄 누가 알겠는가? 너가 들어가서 호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도와주겠니와 너와 너 가족은 멸망하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수산에 있는 수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삼주야를 식음을 전폐하게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내 시녀와 함께 삼주야를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자, 중대한 결정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가 없이 일을 하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일사각오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보니 에스더가 전에보다 너무나 이쁘거든요. 그래서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와서 금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에스더야, 왜 왔느냐?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소원을 말하라. 에스더가 2번 왕을 잔치에 참여하고 난 다음 자기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하만이 자기와 온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왕이 진노해서 하만을 벌하고 다시 유대인들을 해방하고 오히려 유대인의 원수들을 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보더라도 일사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같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사각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가하는 말로 이를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해체해버리고 무장 해제해버린 것입니다. 마귀 권세는 십자가에서 이미 해체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마귀는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명하고 확실한 입술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는지 안 지켜주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희미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줄 믿는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의 고백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 사자를 보내어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 있는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입술로 분명한 증언을 하고 단호한 결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로 7절에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악한 병과 무서운 환난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불태전의 의지의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죽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내 일신 주님께 내가 맡기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든지 마귀가 있든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두렵게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단호하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는 마음의 확실한 선택과 단호한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읽고 달려듭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불확실하면 마귀는 결코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단호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표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의 결단이 없으면 마귀는 우리를 약하게 보고 자꾸 물고 찢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는 회개하고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단호한 결단을 내린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계신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계신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계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같이 계십니다. 성경에는 대저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국민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어떻게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질지도 꾸지 않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생활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삶을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고 모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하나님뿐 아니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여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그 권능의 논으로 순호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자들을 보내서 둘러 진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어 주셔서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동구 밖인 베다니에 아침 일찍 나가시는데 시장하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사람들 눈에 보여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과 나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베다니에 나와셨는데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뭘 먹을 것 있는가 찾으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기에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를 찾았습니다. 근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무화과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람 너희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들이 무슨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다고 그렇게 화를 내셔서 무화과를 저주했느냐,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것은 제 아들에게 믿음에 대한 법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제 아들은 무심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이튿날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와 베다니를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다. 주님,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 보시고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태산이 바다로 옮겨갈 수 있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만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머릿속에서 믿는 종교적, 의식적, 철학적,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은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 이루어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체험적이고 실천적이고 기적적인 창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 5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 말씀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하니까 물과 물로 나뉘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땅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니까 말씀은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순수하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을 믿음을 통해서 하면 창조적인 힘이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주님께서 사람만 내놓고는 다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지으시고도 좋다고 말하시고 궁창을 지으시고도 좋다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삶 속에 모든 것이 심히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심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에 적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가슴에 간직하면 심히 좋은 것을 가슴에 간직하게 되고 우리가 믿고 말로서 선언하면 심히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좋은 예수님 좋은 것 주시고 나쁜 마귀는 나쁜 것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300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보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바로 왕이 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체포하라고 정군에 명령하며 애굽의 군대가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도로 잡으려고 뒤에 진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수가에 왔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포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하며 모세 보고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서 죽게 하는가?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내밀며 밤새도록 바람이 불더니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육지와 같이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간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특별한 수단과 방법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지나가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와서 그들을 덮어주어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어두움을 밝혀준 것입니다. 시편 105편 39절로 41절에 야훼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낮에 더우면 구름이 와서 덮개처럼 덮어주시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불기둥이 그들을 밝혀주시고 만나를 보내시고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지 오늘날은 그런 것도 없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행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믿음을 행하면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누구든지라고 말했습니다. 조용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면은 산들에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체험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학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구라파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교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들이 제게 늘 묻는 것이 왜 우리 구라파 교회는 성도들이 안 오는데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오느냐? 간단합니다. 구라파 교회는 관념적인 신앙을 전파하기 때문에 믿어도 실제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철학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 의식적인 믿음이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시험을 해봐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하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 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다. 우리는 체험적인 믿음이다. 우리는 귀신이 나가라 하면 나간다. 기적이 일어난다. 병자가 고침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에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살아계신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천적인 믿음의 자격과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 이런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으며 그 믿는 방법은 어떠냐고 물을 것입니다. 아무나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없어요.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하고 당신 믿음으로 장사하십시오 한다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 붙잡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공부 잘할 것이니 그렇게 해보라.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믿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제자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일을 자기들도 하고 큰 것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이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가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사도들이 전달해 주는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평범한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아직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였었습니다. 외국에 그때는 여행할 때 나를 에스코트하고 가는 장로님들도 없고 내 혼자 가방들로 달랑 다닐 때인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큰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나를 그곳에 있는 호텔 27층에 방을 정해주었습니다. 잘 모신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갖다 넣어주었어요. 나는 원래 높은 자리를 좋아 안 하는데 그래도 정해주니까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집회를 하고 밤에 들어와서 목욕하고 너무 피곤해서 깊이 잠이 들었는데 밤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전화가 따르르 울리고 비상등이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해요. 그래서 전화를 드니까 밑에 로비에서 조영기 목사님 빨리 내려오십시오. 호텔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끔뻑끔뻑하다면 방 안에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7월까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27층에서 호텔에 불이 나는데 밑에 내보니까 소방차들이 많이 왔어 있고 막 소방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눈에 보이는데 이젠 죽었구나. 여러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당해본 사람은 얼마나 다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내 자신을 보니까 그때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 불길 가운데 예수님밖에 마음에 계신 분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주여 이 불길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도 불 가운데 들어가서도 안 탔는데 주님 부흥에 와서 내가 불타 죽으면 이 창피하게 말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같이 해주십시오 하고 문을 팍 차고 나가니까 많은 호텔의 투숙객들이 복도에 나와서 갈팡질팡해요. 그래 내가 그들 앞에서 예수 그러니까는 모두 다 날 따라서 예수 그러더라고요. 아예 전도하기는 그때만 좀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사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난 다음 비상계단을, 엘리베이터는 안 움직이니까 비상계단을 박차고 문을 열고 뛰어내려오면서 예수 살려주십시오. 예수. 그러니까 따라오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예수 살려주십시오. 예수. 그런데 27층에서 뛰는데 아무리 뛰어도 로비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딱 그때처럼 27층이 높은 것은 처음 봤어요. 뛰어도 막 로비도 안 오고 그
비상계단을 통해서 꿀뚝같이 연기가 오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정말로 주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었으면 죽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적을 믿으니까 주님이 같이 해서 나중에 내 뒤에 따라오는 무리와 함께 로비로 평안히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경험을 오늘날도 늘 기억합니다. 사람이 위급할 때 오직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믿음밖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급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날도 기적을 주님 행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그때 그 꿀뚝같이 연기가 솟아오르는 비상계단을 어떻게 살아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같으면 질식해서 죽었을 것인데 어떻게 살았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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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급할 때는 예수님을 부르고 찾으면 주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묻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 했습니다.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꿀뚝같이 연기가 솟아오르는 곳에 예수라고 말을 했기에 기적이 일어났지 아무 말도 안 했었으면 죽었습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너희 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로 옮겨가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의 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너희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아라. 문제는 해결되라. 이와 같이 분명히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명령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고 천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었지요. 궁창이 생겨나라. 궁창이 생겨났지요. 물은 갈라지고 육지가 드러나라. 그러니 육지가 드러나지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며 믿어야지 말 안 하고 믿습니다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말을 못하는 분은 수화라도 해야 돼요. 분명한 수는 이 산들을 들려 바다로 옮겨라.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했으면 그다음 마음에 의심이 안 들어봐야 되는데 마음에 의심을 잔뜩 가지고서 정말 될까?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의심 안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의심이 생겨요. 마음을 비워놓으면 의심이 반드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아라고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말하고 난 다음 생각을 긍정적으로 꽉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적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의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놓아두면 안 됩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일어나면 여러분 그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면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는 뭐가 일어나? 오히려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말씀으로 마귀의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뭘 할까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형통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긍정적인 시인을 하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의심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잠언서 4장 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했는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믿었으면 이루어지는 모습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꿈꾸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보는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쩔눈바리가 되어서 걸어갈 것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쩔눈바리가 되어요. 암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환자를 진단할 때 엑스레이를 찍어서 암이 생기면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몇 개월 살겠습니까? 벌써 그 마음속에 죽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2달 만에 죽든 3달 만에 5달 만에 6달 만에 죽음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음을 꿈꾸면 안 된다고 의사는 말합니다. 상상적인 임신이라는 일이 있지요. 어린애가 안 가진데 어린애가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꾸 헛배가 불러지는데 완전히 어린애가 가진 것처럼 헛배가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면 어린애 안 가졌어요. 그 왜냐? 상상 속에서 어린애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을 몸이 하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폐병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상상으로 암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상상으로 관절염이 걸렸다는 사람, 실제로 그 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만 병원에 가서 조사해보면 병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입술로 긍정적인 시인을 함과 동시에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꿈꾸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건강을 원합니까?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원합니까? 잘 되는 사업을 바라보십시오. 사랑을 원합니까?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을 항상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그 다음에는 마음에 힘을 다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란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데 있는 것으로 믿어요. 마음속에 믿습니다. 저는 한평생에 몸이 허약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몸이 허약했는데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로 시간만 있으면 들어 누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약속을 알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믿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파도 일어나서 할 일 다 합니다. 그럼 괴로우면 내가 날 보고 말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았는데 뭘 누워있냐? 나았는데 뭘 아픈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럼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으로나 지식으로나 상식으로나 이성으로나 해가 뜨고 난 다음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나 잡은 것이 없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던지겠다는데 던져보니 고기가 많이 잡아치셔서 그물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용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100살에도 자식 낳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90이 되어도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고 입술로 자꾸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살아있다, 승리한다, 형통한다,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으로 맵니까? 입술로 매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땅에서 매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한다 그러면 승리를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못한다 하면 하는 것이 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실패로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매고 푸는 것이 여러분 입술에 달린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천국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사용하는 것은 매고 푸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 잘 못하면 내 운명이 파멸되고 내가 말 잘하면 내 운명에 태양이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역사할 때도 여러분 입술의 말을 듣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되고 축복받고 승리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나는 된다, 나는 산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축복받는다고 말하면 그 말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속에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하지 말라고 하니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서 의심을 물리쳐버리고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꿈이 점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다른 인간의 생각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입술로 고백을 자꾸 함으로 여러분 속에 믿음이 꽉 들어차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을 통해서 꿈꾸고 말을 통해서 믿고 말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제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 잘하면 생각도 고치고 말 잘하면 아름다운 꿈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 잘하면 믿음도 강하게 가질 수 있고 말 잘하면 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 자, 그렇게 말하면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의롭게 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의롭게 된 것을 믿게 되지요. 의롭게 된 것을 말하게 되지요. 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다. 벌써 그것이 생각이 그렇게 되고 꿈을 그렇게 꾸게 되고 믿게 되고 말하게 되죠.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몸이 약한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침을 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씩씩하다. 나는 까딱없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건강한 것을 생각하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꿈꿉니까? 건강하게 된 여러분 모습을 꿈꾸게 되지요. 그렇게 말하면 무엇을 믿습니까? 나은 것을 믿지요.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 매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말을 통해서 위대한 창조적인 힘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은 여러분 우리도 따라서 우리의 말을 하면 말이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받는다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제일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믿어라. 생각을 통해서 믿고, 꿈을 통해서 믿고, 믿음을 통해서 믿고, 말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크나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을 얻기까지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꿈꾸고 믿고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꿈꾼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믿은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말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에 신념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여 나의 말한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꾼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믿은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마음에 믿음이 꽉 생기면 더 이상 기도할 것 없어요.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주 공허하고 혼돈하면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50년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사건을 당하고 수많은 일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는 짧게 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열흘, 어떤 것은 한 달을 계속해서 기도해서 결국에 마음에 확신이 올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이 오면 더 이상 기도할 것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제가 섬기는 이 교회 2만 구역에 35만 명의 성도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적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2만 구역에 35만 명의 성도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입술로 말하자마자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이루어졌다. 2만 구역에 35만 성도가 교회 오는 것이 내 마음에 바라보고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리고 믿어져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렇게 예언의 말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만 구역에 35만 성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합쳐서 한 5만 명밖에 안 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확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것을 시인하고 감사만 합니다. 일어나나 앉아나 하나님 2만 구역과 35만 성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의심할 틈이 없지요. 감사를 계속하니까. 그런데 얼마 하지 있지 않아요 2만 구역에 35만 성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마음속에 경험이었었습니다. 저는 병자 위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았다는 것.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입술의 말로서 하늘에서 묶이고 하늘에서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아무거나 입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자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성령께서 레마를 주십니다. 귀머거리가 들었다, 벙어리가 말한다, 안진뱅이가 나왔다, 절름발이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한 분 내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밥을 먹고 나면은 역류가 되어서 트럼으로 자꾸 올라오서 입에서 냄새가 굉장히 나서 부인도 곁에 안 올라가고 애들도 곁에 안 올라가고 트림만 하려고 해도 자꾸 이 트림이 오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아주 고약한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다고 목사님이 병자회원 기도할 때 역류하는 트림 하는 사람 나았다고 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를 주셔야 내가 말을 하지, 계시도 안 주셨는데 내가 말할 수 없으니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할 때 계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몇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성령께서 레마를 주셔요. 병자회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역류되는 사람 나았다고. 그래서 오늘 역류되는 사람 나았다고 했는데 그분은 텔레비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나와버렸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번에 일본에서 집회할 때 제가 병자회원 기도하고 안진뱅이가 나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호텔로 왔어요. 왔는데 그 집회 장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너무 기뻤는지 휠체어를 그냥 두고 집에 가버렸다. 이거는 집회 당사자가 내기 때문에 휠체어 처리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보십시오.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다고. 확신이 오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왔는데도 입술로 고백 안 하면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크고 적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오거들랑 입으로 계속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게 굉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런 큰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믿고 난 다음 의심 안 하려거든 자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 병자회원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을 알았을 때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선언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이 되어서 겁을 집어먹고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고 말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겁을 집어먹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레마가 오면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말로서 못한다, 안 된다, 망한다고 말하면 반드시 못하고 안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에는 아무 정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된다, 산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같이 부존자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름이 납니까? 무슨 광산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이 국민소득이 2만 불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개발해야 되고 지식과 능력을 개발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하고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예수 믿어서 천당 갈 뿐 아니라 예수 믿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는 꼭 예수 믿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천당도 가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어서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이 안 믿어지고 자꾸 막힐 때 어떻게 하느냐, 남을 미워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통해서 역사하고, 미워하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를 해줘야 돼요. 부부간에 싸움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으로서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웃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도 용서 안 하는 것입니다. 참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놓으셨어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용서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떤 때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내 용서했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내 용서하지 못하겠으니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은 한 반씩 먹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기도가 잘 안 나오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용서해 줍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실험에서 늘 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운 사람을 안 미워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미워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요 성경 구절이 나에게 큰 변명을 주고 있어요. 요 사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확 쥐어박아 버리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저희 신앙으로서는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보다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저 사람은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용서하고 왔잖아요. 앞으로도 다른 것도 다 용서할 테니까 이것만은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성경에 말하기를 와서 잘못하거들랑 죄를 범하고 경고하여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내보고 와서 회개 안 합니다. 나보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기를 원하면 내게 와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고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당장 용서해 줄 테니까. 내게 회개 안 하는 이상은 나는 그 사람 축복 못 합니다. 그 사람 주님께서 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종의 입에서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서 아버지의 욕을 얻어먹으면 그 자식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권을 아버지에게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는 원치 않던 목사입니다. 교회 목사가 영적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시인하기 싫으면 교회 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의 아버지, 신부, father.
그러므로 목사가 축복하면 축복이 오고 목사가 저주하면 저주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하고 잘 사귀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미 졸업했으니까 이제 나보고는 괜찮지만은 우리 새로운 당회장 이영원 목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서 목사님 입에서 축복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님이 보면 참 저분 훌륭한 분이다, 참 착한 분이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볼 때마다 그 말이 나야지. 하나님 아버지, 저 가시 같은 사람, 저 아주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습니다. 왜 내게 저렇게 가시 노릇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복이 안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용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기다려서 어떤지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탁해서 용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쉽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만 하면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너그러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덮어주고 끼어 안아주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체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과학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므로 믿음으로 살면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홍해수가 갈라지고 메추라기가 오고 물이 달아지고 바위가 물이 솟아오르고 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마르다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점점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름을 한 말해 주십시오. 조용기가 여러분은 이름 말해 주십시오.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박수하십시다. 그러므로 의심만 안 하면 돼요. 그럼 의심 안 하면 어떻게 의심 안 하느냐? 아까 말씀한 대로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고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의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감각으로,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살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적이 사라지면 교회가 아니라 학교가 되고 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기적을 체험하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알고 믿고 맡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영을 배울 때 처음 깨달아야 할 것은 물은 원래부터 부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띄운다는 것입니다. 물이 부력으로서 우리를 띄우려고 하여도 초보자는 결코 자신을 물에 맡기지 않습니다. 물을 못 믿어요. 자기가 스스로 띄우려고 결사적으로 사지를 휘저어 자기를 물에 뜨게 하려고 전력을 다합니다.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더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물과의 전쟁을 통해서 기진맥진하여 축 늘어졌을 때 비로소 조금씩 맡기게 되면 놀랍게도 그렇게 깔아앉으려던 물에 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꼭 그와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못 믿어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꼭 믿어야 될 상황에서 믿음이 안 생기니 기진맥진해서 나중에는 에라 될 대로 되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싸든지 새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기면은 정말 믿음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스스로 무엇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다만 기진맥진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그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엿새 동안에 다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지으시고 셋째 날에 바다와 땅, 식물, 넷째 날에 해, 달, 별, 다섯째 날에 새, 물고기,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나무와 풀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은 사람이 만들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훨씬 전에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한 결과는 우리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했지 만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이를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만물을 다 만드신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4절 읽으신 본문과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일회째 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오늘 내가 태어난 지 첫째 날인데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일을 다 끝마쳤다. 너희가 할 일은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을 즐기는 것이다. 너희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즐기는 것이 너희 일이지 내가 하는 일과 같은 창조적 일을 하는 것은 너희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짓거나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나님이 이미 안식을 만들어 놓았는데 안 믿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 집을 지어놨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안 믿어요. 자기 스스로가 땅을 사고 재료를 구해서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애를 쓸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지어놓았다. 그러므로 내가 지어놓은 곳에 들어가라. 안 믿으면 못 들어가죠. 들어갈 사람은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인도한 대로 따라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바꿔 치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살아갈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할 길도 예비해 놓았고 병 고칠 길도 예비해 놓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길도 예비해 놓았고 심지어 천당까지도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고 순종만 하면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나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거의 모든 일을 쉬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휴식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밑빠진 독을 갖다 놓고 난 다음 이 우물물을 길러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많은 신하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임금님이 좀 이렇게 되었다. 임금님, 이 독에는 밑이 빠져서 물을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무조건 하고 이 우물물을 벌써 저 독에다가 채우라.
많은 신하들이 고개를 흔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신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물을 퍼서 갖다 부으니 다 빠져버리고, 물을 퍼서 부으니 다 빠져버리고, 일주일 동안 운물에 물을 퍼서 밑빠진 독에 부으니까 운물이 말라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운물 마른 바닥에 보니까 큰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임금님에게 무릎을 꿇어서, 임금님,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물을 못 채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운물이 말라서 보니 이 황금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찾아서 임금님께 드리니까 임금님이 웃으면서, 바로 그 황금 덩어리는 내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내가 예비해 놓은 것이다. 다른 놈들은 다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므로 차지할 수 없지만 너는 무조건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믿고 순종했으므로 이 황금 덩어리는 네 몫이다. 가져가거라. 그래서 인략의 큰 거부가 되었다는 옛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련해 놓으신 금덩어리를 우리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겸손히 그분 권위를 인정할 때 커다란 황금덩어리 같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학길 7일까지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결과는 황금덩어리 같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엉터리 같은 일을 해놓고 난 다음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종교를 준 것이 아니고 철학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없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없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청산했고 우리 수많은 허물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다 청산해서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에서 우리가 치유받도록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고 저주를 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함으로 저주를 값주고 청산해버렸고 죽었다가 영생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다 이루어 놓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자신을 꿈꾸고 믿고 부족함이 없다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전인 구원을 완전히 성취해 놓았기 때문에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주님께서 만족해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전 인생을 주님께서 다 돌보도록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나의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도록 예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므로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나는 범사에 잘된다. 나는 강건하다. 아무리 믿음이 안 오고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의 권세와 기적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성취하려면 율법과 전쟁이 벌어지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치고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지적하는 것인데 10계명을 다 깨끗이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면은 율법과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다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가 청산되고 용서와 의를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싸우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지 행위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아이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일해서 받아야지요, 죄사함을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요, 그럼 낙지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내가 율법을 다 완성해서 해야지요, 낙지합니다. 병은 내가 병 낫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치료받아야지요, 낙지합니다. 저주에서 해방된 아브라함의 복도 내가 노력해야 저주에서 해방되지요, 낙지합니다. 천당도 내 힘으로 가야지요, 낙지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밀고 나가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여러분이 취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믿음으로 쳐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내 꿈꾼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힘차게 생각하고 힘차게 꿈꾸고 힘차게 믿고 힘차게 말을 해야지 자꾸 흔들리고 타협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진 12 힐루병 앓는 여자의 나음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낳은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낳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한 것 아닙니다. 12회를 혈루병 앓는 여자는 모든 임원에게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돈도 다 없애고 처참하게 되었으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댄다고 믿고서 나와서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병이 나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이 죽었다고 해서 딸 고치러 가니까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죽은 딸을 뭘 고치러 옵니까? 돌아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들어가서 달리다 보면 딸아 일어나라 하니까 딸이 일어나고 말한 것입니다. 12회 앓은 혈류병이 여인이 자기가 낳겠다고 노력해서 낳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낳은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낳은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낳은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목구비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태어난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겠다고 각오만 하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예비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안식한 것, 일을 다 이루어 놓은 세계 속에 들어갈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쉼으로부터 시작했지 피땀 흘려 일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이루어 놓으시고 7일날 쉬는 날에 우리 첫날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었으므로 이제는 주님을 믿고 맡기고 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 안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은 주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놓은 것인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오면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예비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맡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기 위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오해할지 몰라도 이것이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 일하시고 난 다음 우리에게는 일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일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기 위하여 태어났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짤만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창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면 많은 돈을 번다는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스코틀랜드의 한 청년이 가난한 청년이 자기의 짐꾸러기를 꾸려서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배삭을 주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배를 탔습니다. 타기는 탔으나 일주일 동안 미국으로 건너가는 동안에 먹을 밥값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선실해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밥을 안 먹었습니다. 닷새 동안 안 먹고 나니까 미국에 내리기 전에 배에서 죽어버리고 말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알아, 이판 지판 사판이다. 굶어 죽으나 얻어맞아 죽으나 사판이니까 얻어 먹고 보자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잔뜩 시켜서 실컷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식당 주인에게 오늘 내 먹은 값이 다 얼마나 내니까 식당 주인이 이상한 짓 쳐다보면서 뭐요? 아니 먹은 그 음식값이 얼마냐 말입니까? 당신 이 배 탈 때 배삭을 주고 표 샀지요? 표 샀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병들어 걱정하고 세상의 고생과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 살기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주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너 어디서 왔느냐? 나 순복음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럼 너희 목사가 너에게 무슨 설교하더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했다 그러는데요. 십자가 자세히 보아라. 죄만 대속했는지 그게 뭐가 있는지 보아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치료받을까, 어떻게 저주에서 해방될까, 어떻게 천당할까, 그 대가가 다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다. 믿고 순종하면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십자가는 그냥
피를 흘려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모든 타락을 다 청산한 것입니다. 저주를 청산해서 가시와 은거키를 제해버리고 질병을 청산하고 건강과 생명을 주셨고 사망을 청산하고 부활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가 있고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 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 나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백사세 이미 음식값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굶었지, 알았으면 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행함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진리를 알아야 믿지,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믿고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은 확실한 믿음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오만과 탐욕이 있는 이상 인간은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과 동등 못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따름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는 것 믿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 믿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일제미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믿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일하려면 율법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일해놓은 것을 알고 믿고 맡겨야 돼요.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일이 내 일이요, 내가 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을 다 하신 것처럼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서 일을 빼앗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면 하나님의 일을 빼앗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더하여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은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4장 6절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맡아서 일해 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만세전에 이미 여러분의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23편 1절로 6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양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있는 곳을 풀밭으로 만들고 쉴만한 물가로 만든다. 우리 가정이 풀밭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고 내 일터가 풀밭이 되고 물가가 되고 주님이 다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이미 주님은 지난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십자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편안하게 안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인을 주나이다. 원수가 오면 원수 눈앞에서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일이 성공하여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당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손에서 빼앗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책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손 뗍니다.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걸머쥐고 나갔다면 하나님이 손 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내가 내 일을 내 힘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손 떼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알고 믿고 맡김이 우리에게 축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나이가 든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평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생활이 지나고 보니까 나 일어나고 앉고 죽고 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 셋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과 성공이 있었다. 순종한 만큼 하나님은 행복과 성공을 예비한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과 성공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질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다 예비해 놓은 것인데 믿고 순종하면 그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누릴 수가 있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내가 음야에 땀을 흘려 내 인생을 내가 걸머쥐고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맡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영선수가 물의 부류에 의지하여 기분 좋게 유유히 헤엄치지 않습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절대 가라앉을 걱정 안 합니다. 유유히 수영을 해나갑니다. 어린아이들 처음 물에 수영 배운 애들이 물에 떨려고 애를 쓰지요. 여러분 인생을 떠서 살려고 땀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이마살을 찌푸리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다 맡기고 유유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삶의 모든 면에 이미 다 이루어 주셔서 바쳐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을 알고 믿고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물이 수영선수를 바쳐주듯이 다 바쳐줄 준비를 다 하고 맡기는 사람에게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 나는 모르겠다. 내가 바치기를 원하니 내게 완전히 내어 맡기고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면은 내가 바쳐서 일을 성취시켜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인생을 게으르게 살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풍에 돛을 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미 그 고난과 괴로움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유유히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 해결해 놓았다. 여러분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을 아시는 거로 다 해결해 놓았으므로 해결자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노력하지 말고 해결자를 찾아가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그가 이미 다 해결해 놓고 예비 놓은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받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일함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은 양이 되시고 믿고 순종만 하면 목자가 책임을 져 주시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오랫동안 목자 없이 우리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고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사는 것은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노력해서 배워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주님께 맡기고 긴장해서 해방되어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면에 우리를 다 바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